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 연주하는 자들은 뒤를 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시편 68편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종교적인 어떤 상징이나 어떤 그런 거룩 기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대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민족이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빼앗긴 것이고 언약궤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정체성에 부합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 희미해져 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음으로 인해서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절부터 18절까지 부분에 보면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두려워하는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9절부터 27절 부분에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부분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을 시작할 때 이 날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이렇게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따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 날마다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을 반복하게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상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시는 분이심을 이 다윗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우상들은 돌이나 나무나 철과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우상을 옮기려면 짐승의 수레에다 싣고 무거우니까 그렇게 옮겨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 때문에 또 나무와 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우상을 옮길 때 그렇게 온 힘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서 또 짐승의 수레에 싣고 그렇게 짐짝처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짐짝인 그런 우상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안 그래도 무거운 자기의 인생에다가 더 큰 짐을 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 짐승의 수레에 싣고 옮겨야 되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감히 비교하냐고 하면서 이사야가 책망하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절망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굴레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고와 또 고통을 덜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만 그 우상들은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안 그래도 무거운 인생들을 더 무겁고 힘들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수고이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고통으로 여기죠. 이 생로병사, 나서 또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생을 이렇게 다 버려야 된다, 다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것처럼 인생은 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가 수고이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 중에 가장 무겁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로 이 죽음의 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죽음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죽음의 짐을 지워주는 그 원수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어디서 우리가 본 듯하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드셨지만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짓게 한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 죄를 짓게 한 그 원수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뜻하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원수의 머리 정수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가장 처음 이 약속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다른 모든 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정말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짐과 또 더 많은 무게를 우리에게 얹어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짐을 더하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짐까지도 모두 떠맡으시고 또 이기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죽음의 짐마저도 모두 져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그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짐을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은 그 쉽고 가벼운 짐들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동역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짐을 더 무거운 짐들을 지워주고 또 우리가 또 하루하루 더 살아가며 또 더 나이가 들고
또 우리의 그런 책임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짐을 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인 죄의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의 짐까지도 지셔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짐을 모두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또 갈망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